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로 구분되어지는데요.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초대의 찬송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찬송으로서 주로 공중 예배에서 불러졌던 경축송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축하는 찬송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6편의 시들은 그 내용이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렇기 때문이다. 경배하라, 찬양하라, 그분은 이러시기 때문이다. 찬양할 것과 그 이유를 오가면서, 먼저 찬양하라면 이유를 말하고, 이유를 말한 데는 다시 또 찬양하라고 말하고, 이런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 찬양의 이유 사이를 오간다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95편은 초대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즉 찬양으로의 초대, 예배로의 초대를 노래하는 시죠. 그래서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찬양으로 예배로 초대를 하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라고 하는 찬양과 그 이유를 보면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기쁨으로 말하라, 기쁨으로 말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고 치자 그렇게 초대합니다. 찬양으로의 초대, 예배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소리쳐야 할 이유들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셋째, 그분은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다. 넷째, 그분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섯째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섯째,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6가지 이유를 조금 정리를 다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돌보시는 양육자 하나님, 곧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엎드려 찬양하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또 우리를 기르시고 또 돌보시는 우리의 양육자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자. 그런 말씀을,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양육자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였으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너무도 중요하죠.
제가 어제 저녁에 종합침례신학원에 선교학 박사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줌으로 15째 번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구멍난 복음을 기운 그 복음을 다 외우게 해서 두 사람에게 이번에 전도를 해라. 근데 어제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전도한 걸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어떤 한 선교사, 그들은 다 선교사들인데요. 선교사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다고. 근데 어머니가 지금 70불인가 그런데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권사를 지냈고 수십 년간 권사를 지냈고 또 명예권사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쉬고 있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산을 전해주셨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뭐야? 그런 분에게 어머니에게 왜 딸이 전했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어머니가 밤에 우리 딸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뜨악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아버지죠. 그 남편의 그 납골당에 있는 아마 납골당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해를 이제 정리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뭐 다섯인가 넷인가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 갖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윤달에 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 신앙이 뭐지? 그런 토속 신앙에 좌우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참 놀라서 안 되겠다. 이 어머니에게 복을 다시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을 전했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보고 들은 얘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내가 다 아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계시다가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아멘 그러더니 말씀을 받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인 된 죄에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왜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씀을 내가 오늘 처음 설명을 듣고 있다. 제가 어제 그 보고를 듣고 귀가 의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간증을, 그런 기도를 했다 하면서 그 여자 선교사가 울먹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참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크신 왕이시다. 자, 이 노래를 우리가 평생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게 해주셨느냐라고 할 때 이런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런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받는 그분의 양과 같은 족속,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 온전히 그분께 굽혀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 꿇는 경배의 삶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존재들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무리바와 또 광야 생활, 마사, 광야 생활의 대표적인 반역했던 두 지역에서의 거기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 때문에 어떠하셨는가,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딴지를 걸었었기 때문에 10절,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증거로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그분이 주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열릴 제쳐놓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잖아요. 순종할 때 참 안식이 누려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범죄 지역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순종은 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욕을 먹더라도 좀 세게 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이다, 주님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기도 하고, 아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말씀해 주고 싶으시고, 아이고 저게 나를 잘 따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 주님을 노래하는 삶, 주님을 드높이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 95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노래할, 하나님을 드높여야 할 이유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초대받은 자들로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자들로서 하나님,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쁨에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